오늘은 에베소서 28번째 시간으로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해 왔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각 사람이 그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8, 9, 10절을 지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가면 성경이 참 쉽습니다. 그 7절의 이야기가 11절로 이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도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7절과 11절 사이에 8절, 9절, 10절이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과연 이게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7절과 11절 사이에 끼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자, 여기서 이르기를 이란 말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시편 68편 18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본문과 이 시편 68편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 일반 한글을 보시는 분들은 줄을 끼워 놓으시고, 우리 점자로 보시는 분들은 기본 성경과 선택 성경을 사용하셔서 시편 68편을 딱 이렇게 찾아놓고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더 있네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우리 이 시편 68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시편 68편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내용은 어려워도 어쨌든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주시고, 그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런 내용인 건 아시겠죠, 그죠? 2절 보면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것,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68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계속 시편 68편 9절로 한번 가보면, 시편 68편 9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시편 68편 18절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18절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로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그 완전한 승리로부터 포로들로부터 그 전리품들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이에요. 자, 승리하셨으니까 그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 표현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시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와 보세요. 자, 8절을 시편 68편 18절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의 그는 누구일까요? 7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완전한 승리를 기록한 그 시편 68편의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과 오늘 본문의 8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계속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 8절이 시편 68편 18절의 인용이라 그랬는데,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을 주셨다로 되어 있는데, 시편 68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울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 완전한 승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68편 18절을 다시 보면,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8절과 연결되어서 그 완전한 승리를 가지신 삼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제 그 원 상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태인 거죠. 즉, 지금 상태는 어떤 곳이냐면 낮은 곳에 있는 상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공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분이시지만, 자, 우리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낮은 곳에. 자, 이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분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육신 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에게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즉 시편 68편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승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진정한 승리, 즉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그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8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 68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지금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개념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 8절과 10절을 이제 묵상해 볼 때,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가 받은 은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가 받은 은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세워진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과 같이 손은 손대로 기능을 하고 발은 발도로의 기능을 하듯,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딱 붙은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그 교회로서 존재할 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각 사람들에게 각양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미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교회 공동체를 묶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그죠? 네,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고, 그냥 불러 모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은사를 주심으로, 각 재능들을 주심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묶여지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양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아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각자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밝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각양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재능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 믿음보다 더 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재능, 능력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에 각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각자 맡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집사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하면 그렇죠. 손은 발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발은 손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이나 발이 그 존재 가치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다 필요한 그런 기관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통일성이 존재하죠. 그건 뭐예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가지고 이제 교회는 각자의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손이 나는 발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을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망가질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은사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아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교회는 내가 아무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교회는 아파지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다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싶어 하면 여러분 거기서 교회는 하나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각자의 다양성이 있고 각자 그 잘하는 그 능력들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 어떤 권력을 위해서도 그 직분과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고린도 우리 오늘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는 다 손이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인데, 자, 그것이 전혀 어떤 불협화음 없이 잘 내 몸에서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뇌가, 머리가 그것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아파진다, 교회가 힘들어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그 교회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아파집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의 조화를 무너뜨린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아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조화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됨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죠. 근데 교회가 아파진다, 교회가 힘들어진다,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즉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야 돼요. 질서 안에서.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묶으셨어요. 한 교회로 묶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이걸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나의 재능이 지금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고 교회가 아파지지 않도록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교회에서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욕심을 부리고 목회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어떤 그 주장들을 내세우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이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아파질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로는 장로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사는 집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 원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 질서 안에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